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인간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동산에는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고 수풀도 금도 은도 뭐 이런 강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보석 같은 것, 사람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가득했다 이거죠. 부족함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이웃이고 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낳은 자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의 어린이와 내 자식이 아닌 어린이를 우리가 대하는 거, 생각하는 거, 관계 맺는 거 이런 게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내가 낳은 자식이 더 귀하죠.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애착을 갖고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은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나는 자식이 없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이 다 귀엽겠지만 이런 것처럼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이 훨씬 더 귀하고 관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담아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누구에게 더 간다는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더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그 남자 여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성했고 풍요로웠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남녀 간의 사이도 좋았고 이 말은 그 둘만 달랑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가 좋고 뭐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이 관계가 부드럽고 좋았어요. 문제 안 생겼을 때 그냥 우리 사람처럼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 생겨서 사이가 이제 막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막 헐뜯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오덕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통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것 때문에 사이가 나버렸다. 이것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법을 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법을 내지 않았다면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은 이유도 죄인이 된 것도 결과는 뭐냐? 전부 하나님이 법을 내버리는 바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내기 전에는 전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좋았어요. 그냥 얼마나 풍요했고 풍수롭고 전부가 다 좋았는데 법을 딱 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법을 내고 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낸 법이 뭐였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을 냈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런 동산에 그런 과일이 없었느냐? 여전히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무가 여러분 심겨갖고 열매가 열리고 하는 게 열매 열리려면 몇 년이 있어야 열리는 거 하는 거지. 그게 뭐 말씀하자마자 푹 열리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것이 다 있었는데 그 전에도 뭐죠? 그런 동산에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런 거 따먹기도 해서 다 그냥 풍요롭게 뭐든지 따먹으면 눈에 보는데 타져왔어요. 하나님 관계도 좋았고 하나님 걸 만나지 않아도 언제나 그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좋고 다 좋았는데 법을 딱 내곤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나무 그거는 그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렇게 법을 내주셨다. 그 법을 내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법 때문에 사회가 나빠진 것이었죠. 그 법을 내기 전에는 마귀가 와서 꼬드길 필요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꼬드겨도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한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바로 2장 26절에 이것을 먹지 말으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바로 3장 1절에 마귀가 사단이 와서 이 남자 여자를 정말 먹지 말라 했냐 하면서 속삭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법이 생기지 않았으면 사회가 나빠질 이유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각적인 것이 왜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원인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뭘 사고가 나도록 제공을 딱 해놓고 사고 난 것만 갖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거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되었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번 뭐 이런 한국의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귀에 무엇인가가 들려왔을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짐승이겠죠. 여러분 귀에 분명히 무엇인가 소리가 다 들려왔을 거예요. 온갖 세상 소리 속에서 여러분 영혼에 주는 여러분의 소리가 아마 들렸을 텐데 뭐라고 들으셨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내놓으니까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자꾸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 성도들이 자기는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동참할 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 뭐 새벽기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해다 자꾸 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자기가 죄인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 바로 그때부터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바로 그 적용에 의해서 죄인이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도 자꾸 지금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분 자꾸 어떤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 해가지고 자꾸 법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 법 때문에 살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이 없으면 되겠어요? 또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있게 하는 원조를 봐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래 그걸 우리는 못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왜 말을 안 들어? 이것만 보지 말고 이놈이 안 듣게 된 그 원인이 뭘까? 무엇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먼저를 봐야 되는데 먼저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를 못 보고 자꾸만 우리는 사단이 남자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먼저 여자를 꼬드기고 여자가 남자를 꼬드기고 이렇게 내 죄인이 됐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동산의 중앙에 과일을 먹어도 뭐 죄가 안 된다고 어떤 법이 기준이 없었으면 그걸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거기는 역시 평화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 두려워서 숨을 필요도 없었고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법이 없으니까 막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이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법이 없을 때도 서로 사이 좋았고 그 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질서가 없어가지고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고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법이 없으면 엉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아니에요. 엉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엉망이 될 거다 싶어서 자꾸 법을 만들어내면 그냥 법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법을 만들어서 법 때문에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속에는 모든 질서가 다 있고 자비와 긍휼과 어떤 베푸는 것과 모든 것이 그 마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자는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지 법을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법을 해 놓으니까 그 법이 딱 이제 법이 생기니까 딱 이 거짓말쟁이가 찾아들어와서 딱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간섭하는 거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죄인이 되어버린 거래. 여러분, 이제 죄인이 되어버린 이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야, 왜 이리 죄되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처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처음보다 더 처음을 생각해야 이 처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네. 이 아담 하와가 있던 이 태초보다 더 태초가 있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느냐?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것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태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럼 하나님이 재짓게 만든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게 되려면, 이해되려면 요 먼저 한계에 있는 태초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있는 태초는 뭡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문 열면 바로 그게 태초인데요. 아니요. 그 태초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여지는 태초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태초가 있었다니까요. 그 태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봤죠. 어린이들이 세상에 지금 이 운동장에 꽉 차 있어도 내가 낳은 자식한테 부모는 관심과 사랑이 더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이 수많은 백성들, 그냥 악도 행할 필요 없고, 선도 행할 필요 없고, 그냥 많은 게 풍요하고 좋은 이런 수많은 백성들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대조적으로 이렇게 계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으로 난 새끼를, 아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럼 그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어떤 아담과 하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건너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 앞에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스케줄이나 어떤 계획이나 경륜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는 거 하니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거, 죄 짓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딱 결론 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죄 안 짓고 사는 거다로 연결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게 하는 사람은 죄 짓고 어리석하게 사는 거. 이렇게 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법을 안 냈으면 전혀 죄 안 지으니까 죄인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죄 안 짓고 사는 게 목적이고 죄 짓고 사는 게 나쁜 거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 법을 안 만들면 그냥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기준을 하나님이 딱 내놓으니까 그 기준 때문에 그냥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당신의 뭘 주고? 피를 주고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리는 방법과 과정이 쫙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 살리는 방법과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첫 단계가?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일하라. 여자는 여자로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죠? 아기 낳아라. 여자는 남편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남편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뭐죠? 이게 뭐죠? 위로하고 위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결국 크게 의미로 보니까 사회를 이끌어가는 관계.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우리의 본분을 찾는 바로 기준으로, 능력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일은 안 하고 자꾸 한탕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손수 일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배속으로 아이를 낳은 거하고 입양해서 데려다 키우는 거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내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그게 돈다운 돈이 되는 거지. 나는 안 했는데 누가 그렇게 용돈 줘가지고 쓰는 거는, 여러분, 쓰기는 똑같은 돈의 어떤 가치는 같겠지만은 정신과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분을 찾도록 하나님은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게 지금 축복인 줄 알고 있다. 일을 안 하는 게,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게, 옷돌이 버스가 휙 잡아 돌리면서 바지는 반쯤 내려가지고 돌멩이나 푹푹 차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지금 뭔가 지금 사례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게 무슨 죄가 그 속에 들어서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죄가 들어서 그런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옳고 그름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물론 그게 크게 따지면 죄가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착착착착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전쟁하는 얘기고 죽이는 얘기, 살리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좀 뭐 이렇게 하면 좀 잘해주고 어떻게 좀 벌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진짜 통심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 진리를 이렇게 정리를 쫙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해 놓은 건데,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 큰 거대한 그림인데, 그 거대한 그림을 우리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는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부분적으로 이 그림의 무슨 어느 한 부분, 한 쪼가리, 요걸 이제 보고 그게 막 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일부분의 그 전부가 결국은 전부가 아니라 한 일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부분. 네. 그럼 죄라고 하는 것도 그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 이런 겁니다. 그래, 이런 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온전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간에 누구로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모든 결론도 목적도 없이 내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아무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로 모든 것이 시작했고 또 시작한 그것이 오차 없이 마지막을 만난다는 얘기죠. 예.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변경 좀 시켜주고 뭐 교정 좀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끝을 내는데 그 중간에 그분의 사성과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그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 당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처럼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온전하라는 얘기인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 신앙들 속에서 뭐 성숙을 얘기하고 뭐 어떤 이런 어떤 많이 성장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럼 아버지라는 분은 온전하다 하는데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무엇이 있어서 그분에게 온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도 지금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고. 근데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로서,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로서 내가 온전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하다 이렇게 말하려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돈 벌어다가 아이들 밥 먹게 쌀 사주니까 그냥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뭐가 있어야 하나?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로서 무엇이 있기에 나가 그래도 온전하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그걸 모르겠다 치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있길래 우리 보고 온전하다고 그러는 것 같으냐고요. 응? 장로님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칠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또 무엇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너무 수박 그달키고요. 뭘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무엇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이게 너무 맹목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신앙인 그러면 자꾸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어떤 기적이나 생각하고 어떤 나는 수고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어떤 뭐가 이렇게 생겨지기를 바라고 이게 뭐 지금 신앙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그냥.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권사님 중에 한 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무엇이 계시기에 온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이 맹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단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하면 할 텐데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온전하냐 이게야. 그럼 그 얘기도 못한다면 우리가 뭘 지금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그러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가장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고 설명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형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아버지를 더 설명하는 데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도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이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라도 그 성경 읽으면 아버지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가장 쉽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우리 주님의 이 정리시켜주는 메시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보통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쉬운 내용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또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 목사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막 그냥 좀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막 이래야 어떤 굉장히 어떤 지식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진짜 쉬운 얘기만 한 겁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이 심성이 오염되어 있는가가 지금 판면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도 오히려 풀어서 쉽게 얘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을 보게 되면 진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고 아주 간단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해되고 표현되는 아버지라는 분은 당자 형님의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세 가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 세 가지를 갖고 계신 것이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 첫째가 뭐냐? 요 세 가지를 그 아버지라는 분 갖고 계신데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묶어버려서 하나로 표현해버리면 지금 말한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 당자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형님은 원래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형님은 슬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 아버지는 나가는 날부터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자식 놈이 나가버린 것 때문에 너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셔요. 누가? 아버지라는 분이에요. 아버지라는 분.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두 번째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써버렸느냐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뭐냐면 용서는 여러분 따져서 이해되고 계산되니까 봐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딱 차고 들어서 만약에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미안해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바로 용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덕목 두 번째는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세 번째는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큰아들은 형님은 그 동생에 대해서 정말 용서도 안 되고 관용도 안 되고 세상에 이 동생에부터 아버지에게까지 싸잡아서 나쁜 표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오는 바로 큰아들에게까지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무엇이 네가 부족하냐 하면서 뭘 베풀 것이요? 이 아버지라는 분은 관용을 베풀거든요. 요 세 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요런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나는 아버지, 난 여기다 아버지 여기 뭐 어버이날 이거 뭐 이상한 배지 같은 거 다는 거 부끄럽더라고요. 예. 정말 아버지의 덕목도 절반도 못 갖추고 그런 걸 달고 있는 게 참 부끄럽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리고 아버지보다는요 어머니가 요 세 가지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를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분인데, 그럼 구약에서는 보면 죽인다, 살린다, 뭐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뭐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정리를 시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하신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그는 슬퍼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떤 이 모난 부분을 간용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아버지같이 되라는 얘기죠.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과 너희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결탁되어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로 즐기고 나는 너로 즐기는 관계가 되자는 거지. 법을 만들어서 법 때문에 꼼짝 못하고 굴복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있겠어요? 예, 많이 부족하죠. 말할 수 없이 부족하죠. 예. 뭐 부족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 다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족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하고 관계된 차원에서만 우리는 요 세 가지 정도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내 자식이 그랬을 때 그 자식을 뭐 그렇다고 호적을 판다고 호적이 내 자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 내하고 관계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세 가지 정도를 조금 베풀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 거 아니?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온전하신 것 온전하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옳은 자와 옳지 않은 자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 세 가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에게 해당된 어떤 내하고 관계된 수준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하고 관계가 아닌 차원에서는 이것에 3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직은 온전치 못한 겁니다. 온전치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많이 닮아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의 좋은 예로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남자들 많이 계시는데, 남자들은 여자를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요? 같은 동급으로 생각합니까? 예.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동급으로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의 지위를 많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역시 좀 뭔가 좀 달라, 좀 배운 게 있더니 좀 다르긴 다르네, 막 이렇게 나오지. 이 말은 뭐냐면,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같은 어떤, 사람 인자는 사람이 두 개가 합해져야 하나 딱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계속,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원망만 하면, 그거는 뭐예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 노동만 하고 땀만 흘리고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을 일이 생겼는데 용서하지 않는 그 뭐가 힘든 일을 그걸 아무 힘 안 들어요. 그냥 비난하고 헐뜯어버리고 막 그냥 소문내버리고 힘 하나도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내 앞에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땀 흘려서 힘든 거예요. 일이라니까요. 원망할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원망할 일이 생기는데 그냥 막 원망하면 속 시원하게 막 3년분 천인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뭐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싫으면 버려버리고 좋으면 삼키고 이 수준은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죄를 딱 짓고 범죄자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 딱 나타나셔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일감을 바로 준 것이었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일을 했어야 되는데 뭐죠? 마음의 생각처럼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안 죽이는 게 일 아닙니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죽여버리는 건 무슨 일입니까? 그건 세상 지은 건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이 태초에 전에 있던 태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감을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 일감이라는 것은 뭐 일은 뭐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거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는 그냥 해산의 그 큰 고통. 다시 말하면 그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이걸 우리가 가져야 구원이 되고 영생을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무슨 기적을 바라고 맨날 그게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안 뜯어 고치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교리도 딱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신성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서 글만 쓰고 붓글씨만 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어서 그러고 있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무슨 일이 좋고 무슨 일이 나쁘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분과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즐기는 어떤 이런 하나 된 상태에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신성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먹고 살자, 그냥 일 안 하고 손 묶어 놓고 살자, 그냥 어떻게 수고 안 하고 어떤 소득 얻어서 살자, 이 생각은 여러분 신앙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딱 쏟아버려야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찾아 들어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 되신 거예요. 내 가정이 귀하면 정말 남의 가정도 귀히 좀 여기고 남이 아프면 나도 함께 슬퍼하고 관용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많이 못 미치죠. 그러나 좀 그렇게 좀 닮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이라고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